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이민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어느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농부가 아주 골치 아픈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유능한 목사님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서 좀 우리 소를 일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는 그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안수를 진짜 했습니다. 그리고 소의 귀에다 대고 속삭톡삭 했는데 갑자기 소가 일어나더니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험한 목사님이라 농부가 감탄을 했죠. 소도 말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의.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서 도대체 소가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게 됐느냐, 무슨 말 하셨습니까? 귀에다 대고 했더니 너 나랑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게으르면 계속 게으를 거면 나하고 목회하자 그랬더니 소가 막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오집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작은 교회 목사님,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볼 때 문제 많은 진짜 그 사꾼 목사님, 그리고 진실한 목사님 모두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는 어렵다.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현장은 사람을 대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사실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견뎌야 되고 오해를 삼켜야 되고 실망을 버텨내야 되고 생각보다 부흥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 크면은 큰 대로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 어려운 일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자신이 아직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신대원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또 목회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조금 이제 달리 고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이건 우리 성도들하고 꼭 나눠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은 설교지만 좀 다르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면서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낮아짐을 말하면서도 무시받는 것은 참지 못하죠. 섬김을 말하면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하소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새벽 기도에 자기가 헌금한 내역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밝혀줘야 되는데 밝히지 않았다. 자기만 빼고 헌금 내역을 쭉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길길이 날뛰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지어지는 것, 이름이 안 알려지는 것이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강해 보이고 싶어 하죠. 목회의 가장 큰 현실은 교회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싸우는 상대가 사실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는 성공한 사도, 강한 사도, 말 잘하는 사도, 인정받는 사도, 영향력 있는 사도라는 욕망의 체계와 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도를 원했죠.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권위 있고 말 잘했고 스펙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했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사람 원하니까요. 그런 지도자의 특징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스라이팅을 엄청 잘한다는 겁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영성은 공포와 달콤한 감정을 동시에 선물해 줍니다. 무섭게 하면서도
자신이 특별히 순종적이고 사명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대부분 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가스라이팅 잘 안 당합니다. 근데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런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데 왜 특히 사랑고파증 환자들, 사랑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대부분 끈끈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의 그 선함과 연약함이 이용을 당한다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삶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곳이 상처의 장소가 되어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면 배신인가?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 가스라이팅의 천재들은 다음과 같이 방법을 씁니다. 첫째, 질문을 문제로 바꿉니다. 피해자가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하면 가해자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질문하는 사람 자체를 문제지 삼습니다. 둘째, 논리를 상태로 바꿉니다. 그 말이 맞나? 이거를 따지지 않고 당신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가로 그 사람을 몰아갑니다. 셋째, 분별을 교만으로 바꿉니다. 건강한 비판과 검증을 비판의 영, 불순종, 공동체를 흔드는 태도로 낙인 찍습니다.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비판의 영이, 어둠의 영이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넷째로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스스로를 침묵하게 하지요. 피해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고 자책하면서 자기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순종이란 이름으로 판단력을 빼앗지요. 겸손, 믿음, 공동체 사랑 같은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참된 영성은 질문을 죽이지 않고 질문을 통해 진실을 더 밝히게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말고 고린도후서 11장 앞부분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상해요. 보통 힘있고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성공을 자랑하고 설사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겸연쩍더라도 남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내 성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겸손을 가장해서라도 다른 사람 입에서조차 그런 말이 안 나올 때 섭섭하지요. 영향력을 자랑하고 싶고 몇 명 모이는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정받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이지 않고 다른 교회와 달리 튼튼하고 정말 영적인지, 우리는 강하고 작은 교회지만 강하고 훌륭한 교회야.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그 내적으로 엄청나게 결핍을 느끼는 목사님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생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고생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도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말을 잘하면 훌륭한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강하게 보이면 능력 있는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면 영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11장에서 오늘 그림에서 보이는 자신의 고난을 길게 나열합니다.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한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굶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그리고 이 목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 바울에게 가장 무거운 그러한 짐은 외적 고난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염려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염려하셨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염려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염려는 이것은 그 자기 사랑이지만 교회를 향한 염려는 사실은 영성의 한 부분입니다. 목회는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지만 설교는 사실은 목회의 일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신학교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곳인데 목회 현장은 해석이 안 되는 인간들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예.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성경 주해를 배우고 저는 그걸 가르치지만 현장에서는 삶을 주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을 읽어야 하고 침묵을 읽어야 하고 분노를 읽어야 하고 상처를 읽어야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말을 또한 저는 잘 안 믿습니다. 많이들 자기 관점으로만 얘기하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실은 표면된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꼈어요. 목회자들은 잘해도 비난을 받고 어떤 성도는 교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만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마음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사람은 옳고 그른 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개는 감정이 먼저 반응하죠. 상처받으면 비난하고 기분 나쁘면 등을 돌리는 게 현실입니다. 설명이 맞아도 마음이 다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가 좋아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도 오해는 생깁니다. 밤새 설교를 준비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이 부르도록 신방해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해도 교회는 기대만큼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 현장입니다. 특히 오늘날 더 그러죠.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운 날 목회가 힘든 것은 자기 안의 욕망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는 세상의 욕망을 품은 채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싸움은 교회 밖의 세상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구, 비교해서 이기고 싶은 욕구, 설교를 칭찬받고 싶은 욕구, 내 이름이 기억되었으면 하는 욕구, 이런 욕망 속에서 사람들에게 목회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많지요. 예. 이 욕망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을 모를 때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그 욕망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포장할 때 시작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을 부흥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지배욕을 리더십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인정욕구를 사명감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양육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포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목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싸우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짓 사도 몇몇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기준을 폭로합니다. 그는 사도성마저 상품처럼 포장하는 욕망의 체계를 해체합니다. 우리는 목회의 본질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 증언하는 것,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붙드는지 드러내는 일, 사람 위에 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 아래로 내려가는 길,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고 수술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드러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참된 목회자는 자기의 약함과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 자기에게 오히려 진정한 사도성이 왜 고난의 리스트냐 하면은 여러분
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은 내면이 꼬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다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만 또 굉장히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이 순간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라는 건 알게 될 때는 언제냐면은 많은 것에 대해서 정말 현타가 올 때예요. 현타가 올 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현타들이 올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순간순간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잘 나갈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성장할 때는 언제냐면 정말 나의 꿈들이 깨져나갈 때,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 나의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 나의 진실한 기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영적 세계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고난의 리스트가 바로 바울이 그 설교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힘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성을 갖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영성이 더 쉽게 커질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어요. 왜? 고난 때문에. 이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보다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사람인지를,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확인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내 소명을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약하고 무너져도 초라해 보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든다는 사실, 이 자유가 없으면 목회자는 불안합니다. 누군가 더 잘하면 흔들립니다. 누군가 더 인정받으면 초조합니다. 내 설교가 덜 칭찬받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 교회가 작아 보이면 부끄러워집니다. 내 사역이 눈에 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은 사실 당시에 그리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도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사람 같지만은 바울은 늘 거짓 사도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목회는 육체 노동보다 훨씬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몸이 힘든 거는 견딜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몸으로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평생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목회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해받지 않는 목회자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실해도 비난받을 수 있고, 아무리 헌신해도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목회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질문은 내가 과연 이 길을 떠날 수 있는가입니다. 대부분 제가 본 진실한 목회자들은, 물론 거짓 목회자들도 비슷한데요, 그 길을 떠나지 못해요. 다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지 못해서 목회를 하는 거죠. 물론 가짜 목사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진실한 목사일수록 어려운 가운데, 진짜 어려운 가운데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목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 말, 목회는 기능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참된 목회자의 내면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사명자를 붙듭니다. 결과가 없어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불, 사람에게 실망해도 다시 사람을 사랑하는 불, 상처를 받아도 다시 교회를 염려하게 하는 불, 나를 증명하지 못해도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불, 이 불이 없다면 목회는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 불이 있다면 손해보는 인생처럼 보여도 실제로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물어본 사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도, 아니 설교 10편도 사람을 바꾸지 못해도, 설교하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울며 준비한 그 내용이 자기 가슴 속에 돌판에 새겨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준비를 가장 많이 한 설교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와 그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목회가 기대만큼 변하지 않아도
목회자는 변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눌리는 마음 속에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새겨놓습니다. 이거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회가 어려운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목회는 아픕니다. 그러나 아픈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목회는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다시 세웁니다. 목회는 내 안의 욕망을 폭로합니다. 그러나 그 폭로의 자리에서 목회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현실은 가깝고 이상은 굉장히 멀죠. 그런데 더 가까운 현실은 교회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입니다. 목회자는 세상 밖에서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내 안에도 사실 욕망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외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주님,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강해 보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무시당하는 거 싫습니다. 저는 낮아짐을 설교하지만 낮아지는 것만큼은 싫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영광의 자리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위험하지 않은 목회자예요. 자기 욕망을 아는 사람이 이 욕망을 얼마나 집요하게, 끈질기게, 적나라하게 직면하는지를 체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압니다. 자기 안에 세상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더 정직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겪어보고 그것을 극복해 본 사람만이 설교할 때 교인들의 고민을 알고 그 세상이 들어와 있는 그 교인들의 마음 안에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훌륭한 항해사는 이제 항해를 많이 해본 사람이죠. 특히 험난한 폭풍을 많이 겪어본 항해사일수록 차분하게 어떤 위험도 잘 견뎌내고 그 배를 항구로 잘 이끕니다. 왜? 많이 겪어봤으니까. 군인도 엄청나게 강하게 훈련을 받아보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뛰어난 군인이죠. 여러분 삶 속에 손해보는 길이,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고난들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한 길, 손해보는 길이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약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증언하는 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염려에 눌리는 길, 내 이름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작아지는 길, 세상의 욕망을 거룩한 언어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십자가 앞에 끌고 나오는 길이 바로 진실한 목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우리 이강수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힘드신 것도 제가 많이 느끼고 또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놀랍니다. 본인이 앞에 있어서 겸연쩍은데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요, 목사님이. 예. 근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교인들 마음을 잘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세속에 쪄들어 사는지. 저는 참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참 단단하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강한 심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신데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예? 목사님은 아예 그런 연약함 자체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목회의 길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 우리 이 교회가 주님에게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목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협력으로 주님의 일꾼 많이 세우고 이 세상에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